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사시고 계십니까? 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랩먼트답게 우리 시각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스가랴 13장을 보면서 랩먼트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이제 스가랴를 마무리하면서 뭘 남아야 되냐, 우리 랩먼트 가슴에 뭐가 이 스가랴를 공부하면서 우리 랩먼트 가슴에 마음에 어떤 게 좀 남아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랩먼트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 여기 포인트는 집중이에요. 혼자 있을 때 우리 랩먼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우리 랩먼트 이 스가랴에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다 가슴에 남겨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랩먼트가 스가랴 공부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우리 랩먼트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 랩먼트가 누리고 있으면 뭐가 임한다고 했죠? 뭐가 임합니까? 말씀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말씀이 임한다.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 곳곳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꼭 그러면 스가랴에만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선지서 곳곳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 랩먼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 랩먼트한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게 영적인 원리라, 영적인 원리. 말씀이 딱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임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기죠? 말씀이 임하면 확신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5가지의 확신.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인도의 확신. 세 번째, 승리. 네 번째, 사죄. 5번째,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5가지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확신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흐지부지한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랩먼트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는요, 랩먼트 가운데 확신이 일어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딱 나온다니까. 5가지의 확신이 나오니까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직인 거죠. 우리 성경 학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13장은 좀 접어놓고 또 볼 거니까 접어놓고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볼게요. 오늘
우리 렘넌트 가운데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렘넌트 잘 이게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인데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로마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적은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 안에서 옥살이 하면서 편지를 적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옥중서신을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적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In Christ가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잘 깨달아지기를 제발 주님 제발. 자,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어떤? 모든 신령한 뭐를?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자,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요, 이 표현을 정말로 즐겨 사용했어요. 무슨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In Christ를 바울은 굉장히 즐겨 사용했어요. 그 증거가 에베소서에 뿐만 아니라 어떤 서신을 봐도 나옵니다. 자, 3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 있어요. 4절에도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어요. 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7절에도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8절 없고 9절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 오늘 잘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맴돌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니라. 자, 이걸 보고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 따라합시다. 연합이 뭐예요? 합한다. 하나 되는 거다. 연합. 자, 보세요. 찬송가 중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패스. 또 찬양도 있어요.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말 때?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뭐 할 때? 믿어질 때. 항상 믿어질 때. 뭐가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보고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이요 늘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이 됩니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물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물리적으로, 물체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물과 기름은 연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항상 이 컵에다 저는 물을 따릅니다. 엄마가 주신 컵이라, 할렐루야. 자, 이 컵 안에 뭐가 있을까? 물이 있어요. 자, 컵 안에 물이 있다는 말은 성립이 됩니까? 돼요. 그죠? 컵 안에 물이 있는 거는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물 안에 컵이 있다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생명교회를 다녀요. 범준아, 잘 이해를 해봐. 범준이가 지금 이 건물 이름이 뭐야? 이 건물 이름이 뭐야? 이 건물 이름 무슨 빌딩? 칸트리 빌딩이에요. 범준아, 칸트리 빌딩이야. 칸트리 빌딩 안에 지금 누가 있지? 이 4층에 누가 있어? 범준이가 있잖아, 그지? 없어? 있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범준이 안에 칸트리 빌딩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물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뭐죠? 영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걸 보고 연합이라고 하는데, 오늘 에베소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 이게 우리 레몬트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 땅에 속한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게 뭘까요? 재현아, 신령한 게 뭐야? 몰라요. 시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신령한 걸 이해하지 못한다. 자, 신령하다 뭡니까? 산신령입니까? 산신령이 좀 신령합니까? 안 신령해요. 그 산신령 뭐예요? 자, 신령하다는 게 뭘까? 신령하다. 세훈아, 신령한 게 뭘까? 신령하다. 영적인 기운. 영적인 기운. 자, 신령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영어를 살펴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스피리추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복일까요?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 영적인 축복인데,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한 번이라도 맛봤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렘넌트가 한 번이라도 맛봤다.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는요, 뭐 하게 되냐? 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이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그만큼 큰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이 뭡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어떤 형편의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함. 그리고요, 어떤 상황,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하늘의 자유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 어떤 세상 것도 부럽지 않는 하늘의 부요함. 그 어떤 역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강건함. 이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함.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축복인 거예요. 이걸 보고 유목사님은 복음 누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눈빛들 보고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눈빛.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때? 연합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연합이에요.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얘기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렘넌트 좀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이해를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걸 우리 렘넌트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릴 수, 학교에서도 누릴 수 있고 교회에서도 누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이 축복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런 비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1억만금이 단어가 이상하다. 1억이 생기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 1억 주고도 사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불신자는 알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우리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죽은 사람만 누리는 것 같아. 이거는 하늘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함, 하늘의 자유함, 하늘의 부요함, 하늘의 강건함. 이거는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렘넌트가 전할 복음이 뭐냐? 자, 다시 우리 스가랴 13장으로 접어놓은 걸 다시 펼쳐보기를. 어떤 한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막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갑 속에 이 남자가 늘 자기 지갑 속에 뭘 들고 다니냐면 와이프 사진을 늘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리고 회사에서 막 과장들한테 치이고 부장들한테 막 치이고 그럴 때마다 지갑을 열어가지고 와이프 사진을 보면서 뭘 얻을까?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게 10년째, 20년째 그렇게 지속을 했어요. 이 남편이, 이 남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자주 이 지갑을 열어서 이제
마누라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기특하잖아요. 이제 보통 남자들 다 그렇게 못 하는데, 그죠? 우리 최 장로님 지갑 속에 고사님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김 장로님 없습니까? 네. 네? 폰에 있습니다. 아, 요즘 폰으로 네 이렇게. 네, 이게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게 어떻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게 와이프 얼굴을 보고 이렇게 위로를 얻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그거를 누가 알게 됐냐? 와이프가 알게 된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여보 어떻게 지금까지도 내 사진을 이렇게 이쁜 것도 아닌데 내 사진을 그렇게 지갑에 넣고 이렇게 힘들 때마다 보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떤 위로를 얻냐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하면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공감되십니까? 우리 랩먼트들이 뭘 얻어야 되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어야 돼요. 위로 대상, 세상이 차원 대상이 아니라 우리 랩먼트들이 이 부분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 전하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갈급한 영혼한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나에게는요 너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내게서 주시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 얘기는 지금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라 랩먼트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왕따 당하진 않을까? 못 누리고 있는 거라니. 우리 랩먼트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인 거예요. 무너져 있는 황폐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삶이 완전히 엉망이 돼 있는 방황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상담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자,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굿뉴스, 기쁜 소식. 또 영어로 보면 가스펠, 복된 소식. 그걸 보고 뭐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먼트들이 예수님이 랩먼트한테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소식이 되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랩먼트가 이거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그걸 보고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뭡니까? 세상 왕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박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참 선지자. 수많은 판사들이 모여도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길을 여시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괴롭히는 모든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이걸 보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한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과거에 왕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었죠.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요 뭘 누리기 시작하면 되느냐?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면 되는 게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 나의 선지자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참 제사장 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렘넌트가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누림이라는 단어에서 잘못된 많은 파장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누림이라는 거는 방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막 방종하는데 복음 누리면 되지 그렇게 쓰이는 그런 허접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라는 게. 복음 누리면 말 그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걸 보고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걸 보고 복음 누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딱 누리고 있는데 어떤 만남이 됩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거 맛봐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성경에서 문자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뭔가 음성적인 만남 그 넘어서서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 조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내 인생이 뒤집혀졌다니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한번 가출하면 3개월, 4개월씩 이렇게 막 가출하고 돌아다니고 안 잡히려고 전국을 싸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많아요. 누가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간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렘넌트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격적 만남. 이때 우리 렘넌트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뒤바뀝니다.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변화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는 뭘로 쓸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가 이제 딱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말씀일까요? 우리 렘넌트 중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얘기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되거나? 누구를 얘기하는 얘기니 이게? 스가랴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야? 너희들? 용련아, 이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모르겠어?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뭐하게 연관되는 게 없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다윗의 족속이라고 했어요. 누굴 얘기할까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참 제사장. 또 2절 볼까요? 시작. 자, 이 본문은 누굴 지칭합니까? 대근아? 세훈아? 누굴 지칭할까? 우서가? 누굴 지칭할까? 은혜? 은혜? 은혜 아니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직분? 참 왕인 거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날에. 자, 7절을 봅시다. 스가랴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본문은 뭘 얘기할까요? 이 본문도 그리스도를 얘기할까요? 만약에 이 본문이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한다면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했어요. 칼. 시칼이 아니라 큰 칼, 이제 칼. 검, 그걸 얘기하죠. 깨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내 목자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자인 거죠. 내 목자, 내 짝된 자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자. 예수님의 어디 부분을 얘기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언한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양이 흩어진다라고 했어요. 누가 흩어졌었죠?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렘넌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예비된 자는 반응하게 돼요. 왜 날 위해서 죽었어? 라고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거는 반응하는 자들은 예비된 자들. 그럼 그를 놓고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이 그 깊이 있게 못하겠다면 담임쌤도 있고 저도 있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거 전하고 다녔어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전하고 다닌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자,
자,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뭐하고? 멸망하고 라고 해서, 자,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뭘 남습니까? 3분의 1은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받고 택함 받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남아있는 이 3분의 1, 많은 것도 아닌데 이 3분의 1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 가운데 던져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온다니까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어떻게 한다? 시험할 것이라. 그때 우리 렘넌트가 뭐 해야 됩니까?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 렘넌트들이요, 불같은 시험, 이 불같은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이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 초대교회는 이 불같은 시험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많은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서 뭐 했죠? 실제로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주의 제자들이 실제로 죽었다는 거, 순교도 하고. 그때 우리 렘넌트는 뭐 하면 될까요?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불같은 시험을 넘으면 금같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 욥은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렘넌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계복음화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즐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알았지? 막 어려우면 떼차비라 막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러지 말고 더 뭐 하면 된다?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계복음화의 귀한 그릇으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면 하나님 좀 아프지만 잘 다듬어 주세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숙제.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